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있는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있는가,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안고 사는 존재입니다. 저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두려움의 문제 내쫓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가 왜 온다고 우리가 배웠나요? 죄를 통해서 두려움의 문제가 온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또 마귀가 갖다 준다고 얘기했어요. 환경으로부터 두려움의 문제가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다 아시는 표정들이에요. 질병으로부터 또 우리에게 두려움의 문제가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환경으로부터 오는 문제, 두려움. 저번 주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이 될 때마다,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좀 뭐가 좀 바뀌겠지 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는 국민의 한 표를 던집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통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두려움의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국회 병력의 동원으로 난입으로 인해서 전 세계 외신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길이 다 막히고 투자자들이 다 떠나가고 이 나라 민족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 물론 탓해야 됩니다. 그러나 탓하기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는 기도의 손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시청에 나가는 것, 광화문 나가는 것 다 좋지만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 나라가 정상의 길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제사장의 구가로 크게 사용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경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환경으로부터, 질고로부터, 죄로 인해서, 사탄 마귀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뜻을 구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 보길 원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가 점검해 보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기도의 손을 올리고 있는가.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때 축복과 저주 뚜렷하게 구분되어서 말씀을 여호와 김에게 전하고 있어요. 눈물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성경에는요, 뚜렷하게 말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입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봉사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헌신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 의지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앉아 있는가, 이 시간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내용은요, 남유다 왕 18대 왕인 여호와의 김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민족 애굽과 손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은요 바로 세속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세상과 세속 가운데 손을 잡게 되면 그때서부터 패망입니다. 그때서부터는요 저주의 길을 앉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김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은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었던 거예요. 종교 개혁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외쳤던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18대 왕 누굽니까? 아들 요시야의 왕 아들 여호와의 김이 잡지 말아야 될 애굽과 손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손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이 복된 시간, 이 대배의 시간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업 일터를 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럴 때 축복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김은 이스라엘 신앙의 복을 위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믿음의 왕인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앞장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애굽의 왕을 신처럼 섬기며 의지하게 된 상황인 거예요. 특히 당시 애굽 왕 느고는 남유다를 침입하여서 여호와의 김 아버지 요시야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요 동생인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간 원수의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 가정을 무참하게 깨뜨렸던 애굽 그 느고 왕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와 함께 손을 잡고 결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김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럼에도 이런 상황 때 나서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지금 여호와 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했던 여호와의 김은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이방 땅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대상이 누구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정신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한 환경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지해야 할 것이 있고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의지해서 안 될 것 첫째 인간적인 지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인간적인 지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잠언서 3장 5절 말씀 가운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해요. 예. 지혜와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총명한 자였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자기 생각을 꺾기 위해서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꺾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까? 다니엘은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보다 똑똑한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이거 다 꺾고 정리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무엇인가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86편 7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지식을 의지할 때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게 되고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기도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신앙의 모범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닮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야. 세상의 방법, 세상의 학법, 스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명철을 의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엄마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셔. 철저히 인간적인 지식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성경은요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성경은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들 군대 의지하지 말래요. 예, 병사, 병력, 용사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군대는 힘, 숫자, 크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힘, 숫자, 크기를 의지하지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군대는 힘, 크기, 숫자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성경은요, 군대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아멘. 자신의 모습이 위태롭게 느껴질 때, 나라의 안보가 염려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국 안에서든 이웃 나라를 통해서든 돕고 돕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드온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도 지원병 32,000명이나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자긍할까 봐 줄여서 마지막 몇 명을 모았습니까?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을 쳐부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2,000명 가운데 300명 기드온 용사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군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의 힘을 더 의지할까 봐 하나님의 방법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 어떤 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나아간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군대를 의지함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힘과 크기에 압도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의 힘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뭐 으쌰으쌰 외치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다른 거 군대, 힘, 숫자 이런 거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손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이 모든 가정, 이 나라, 이 범사가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군대를 의지하시겠습니까? 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숫자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 크기, 숫자 의지하지 않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 볼까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언서 2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돈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잠언서 2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대요. 돈을 자세히 보십시오. 돈은 날개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항상 가난한 것이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항상 부자가 아닙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은 날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교만과 자만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좀 뭐가 잘 되면 목이 뻣뻣해집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여러분들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고요.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비싼 옷은 살 수 있지만 마음의 따뜻함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지혜는요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돈을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사랑과 존중과 이해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절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꼭 깨달아야 됩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믿기 위해 사람을 믿는 사람도 와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투성이에요. 상처들 받아봤습니다. 그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존중과 이해의 축복,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 수십 년에 걸쳤어요. 무릎을 치면서 다시 돌이킵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구나. 존중과 이해, 사랑의 축복의 대상이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런 사람은요 자꾸 사람을 믿어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되어 칼을 들이대고 일이 너무도 많게 일어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선택한 제자였지만 은 30에 배신을 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요 가장 믿고 아끼던 양자로 삼았던 블루투스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쉽게 마음을 바꾸고 배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5장 5절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께서 떠나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을 축복의 대열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의 장소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합니다. 재물을 의지합니다. 지식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을 그러기 때문에 그곳은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뚜렷하게 구별된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 은혜,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앉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대통령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한순간에 무너져서 허탈감에 빠져서 2024년도를 마무리 짓기에는 너무도 아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아쉬움의 소리가 많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교육, 위정자들, 대통령마저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기에 다만 기도할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은 예수님 뿐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둘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불신과 위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있고 영적 간음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불신과 위선을 보이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저주의 자리에 앉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2024년도를 결산하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저주의 자리에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예배의 자리예요, 봉사의 자리예요, 헌신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왜 떠나가려고 합니까? 왜 떠나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왜 떠나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지식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또 이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의지의 대상, 여러분 우리는 의지의 대상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받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따라 보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축복이 따라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축복이 따라옵니다. 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사귀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가뭄 가운데서도 청청하고 열매를 맺게 된대요. 여러분, 경제적인 한파가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되는 사업, 되는 일터, 여러분의 가정, 사업 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낭만과 좌절에 휩싸여서 자녀들이 걱정에 앞서서 염려에 사로잡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진실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있는 축복을 이 시간 받아 누리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복 있는 복을,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일 뿐만 아니라 강변에 뼈쳐진 그 마르지 않는 그 샘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청청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가뭄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복을 예비해 놓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좌절할 때도 의지하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풍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어떤 가뭄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가뭄의 현장 가운데서 되는 일터, 되는 사업장 되길 원합니다. 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을 믿고 확실히 믿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이, 은혜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